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최선,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39권 중에 여자 이름이 책의 제목으로 올라 있는 것이 이 에스더서와 룻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성경의 책 이름이 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기도 했죠. 에스더는 유대인 여자이기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여자 이름으로 많이 쓰는 몇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입니다. 로마 라틴어 식으로 하면 이게 스텔라가 됩니다. 그래서 별이라는 뜻입니다. 스타라고 하는 스타, 별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하다사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다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다사, 히브리어는 하다사인데 이것은 나무 이름이에요. 도금양 나무라는 그 나무의 그 이름이 하다사인데 그 꽃이 별 모양이랍니다. 이 별과 다 관계되어 있는. 그 별은 언제 빛나냐면 밤에 빛나죠. 어두운 시대에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의 시대적 배경은 페르시아 바사가 고대 근동의 오리엔트 지역의 제국으로 패권 국가가 됐을 때입니다. 유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얼마 가지 않아서 메대와 바사가 연합국이 돼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나중에 다시 그 중에 이 바사가 메대까지 흡수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바사로 알고 있는데 세계사의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전에는 아수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바사, 그리고 이제 바사가 페르시아라고 했으니까요. 페르시아가 이제 점점점 유럽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해서 정복해 가려고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르시아 전쟁, 우리 영화 300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영화 300 그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리스를 침공하지만 결국은 실패를 하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그 그리스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알렉산더가 유럽과 아시아, 인도까지 정복해서 대제국을 형성하죠. 알렉산더가 근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마치 진시황이 중국을 천하통일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나라가 쪼개졌다가 다시 그것을 통일한 게 로마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 시대부터, 아수르는 그래도 남왕국 유다가 남아 있었으니까 바벨론 시대부터 해가지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계속해서 약 5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그렇게 다른 제국의 속국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이 페르시아 바사 때입니다.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간 많은 유대인들 중에 그 후예들입니다. 아마도 이 에스더의 나이로 봐서는 아마도 그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태어난 우리 이민 2세대라고 하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 이야기는 없는데 사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더라 합니다. 이때 바사의 그 왕이 누구였냐면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옵니다. 1장 1절에도 보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이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계사에서는 이게 크세르크세스, 이게 왜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로 번역됐는지 이렇게 연결고리가 많지만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5번째 왕이에요. 고레스, 사이러스 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5번째 왕이 이 크세르크세스, 성경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바로 300의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왕이 바로 이 왕인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즉위 3년 정도 됐을 때 이미 제국이 물론 그리스까지는 못 갔어도 이미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이라든지 이쪽에는 완전히 정복을 해서 큰 제국을 형성하고 있어서 1장 1절에 보면 도가 지방이 127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몇 도죠? 우리나라는 한반도 무슨 강산? 8도 강산. 그거에 비하면 127도라고 하면 뭐 도마다 크기가 뭐 미국의 한 주는 우리나라보다 더 큰 것도 있지만 127개의 지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제국을 형성을 하고 한 3년 차쯤 됐을 때 그가 어느 정도 이제 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가 어느 정도 큰 잔치였냐면 잔치의 기간이 180일입니다. 180일 동안 그 전국 지방에서 그 제국에 있는 각 나라의 장관들, 뭐 지방관들 다 보다가 물론 뭐 한번 왔다가 우리가 지금 교통이 비행기가 이렇게 발달해도 월드컵 하면 한 2주 하나요? 올림픽도 한 2주간 정도 하는데 이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해요. 1장 이야기가 처음 이야기가 잔치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잔치가 또 있어요. 그때 수도가 어디냐면 수산성입니다. 그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 아마도 잔치를 180도가 하느라고 힘들어서 그랬는지 자기 성 수산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또 7일간 2번째 잔치를 합니다. 7일 180일이면 너무나 짧은 기간이지만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자기 왕후 와스디의 미모를 뽐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의관을 정지하고 오라고 했더니 이 와스디도 잔치를 베풀었어요. 궁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뭐가 틀어졌는지 왕이 부르는데도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왕의 그 궁에 있는 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러면 나라의 기강이 각 집집마다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그럴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라의 기강을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왕후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모집을 하게 되죠. 그것도 1년간이나 여자 처녀들을 골라서 그 처녀들을 1년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왕을 만나게 하고 그 중에서 왕이 이렇게 고르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지금 유다인 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 그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그 광경을 보고 이 자기 누이에게 어린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해요.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유대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대인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 돼요. 근데 사실은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남왕국을 유다라고 하고 그렇지만 남왕국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2지파가 있었고요. 또 포로로 잡혀간 게 북왕국 이스라엘도 포로로 다 잡혀갔었고 남왕국도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여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지파가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지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 이렇게 안 하고 다 그냥 유다인이라고 통칭해서, 그래서 이 소위 이 시기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로 넘어오는데, 그 전에 이 지금 포로기 그 이전에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제 신약에 오면 완전히 유대인이라는 말이 굳어져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 그러는데, 이게 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은 다 유대 지파 사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제 그 자기 누이 에스더에게 왕후의 간택, 예비 간택이 됐을 때 종족, 민족을 말하지 않게끔.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몇 개의 그 주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감추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드러냄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민족을 감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때는 자기 민족을 드러내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제 예비 간택이 되고 1년 동안 그 준비 과정을 거쳐서 차례대로 왕한테 나아가는데, 이때 이 예비 간택이 된 그 여자들이 자기 순서가 되는 날은 어떤 향품이든지 어떤 장신구든지 요청을 하면 그것을 다 추가로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정한 것 외에는 더 이상 구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것 가지고 그대로 그러니까 특별히 꾸미지 않고 특별히 더하지 않고 정해진 것만으로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는 부모는 없었지만 미모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미모가 억지로 꾸미고 막 그런 미모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 주어진, 그래서 정해진 것 외에는, 성경 읽다 보면 정해진 것 외에는 더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는 사이에 모르드게가 자기 누이가 이제 예비 간택이 된 그런 사이에 일이 어떻게 되나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늘 대궐문 앞에 가가지고 정보를 들으려고, 소식을 들으려고, 그리고 대궐문 앞에 있었는데 그 대궐문을 지키는 그 수문장들, 이게 궁궐 경비대, 지금도 우리 대통령 경호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무예가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배치가 될 것 아니에요? 근데 항상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그걸 우연히 듣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누이 편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실을 다 조사해 봤더니 다 증거가 나와요. 실증이 된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암살 모의를 했던 자들을 다 처단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궁중일기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게 2장 23절에 나와요. 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 그 암살 영목군들을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처단한 거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궁중일기에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더 이상의 포상을 받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록만 하고 아무런 포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특히 조선시대 기록의 나라인데, 조선 왕조 실록뿐만 아니라 왕의 비서실이 있어요. 승정원이라고. 승정원 일기라는 것도 있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정조대왕, 수원의 이 정조는 세 손,
세손 시절 할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 사도세자를 건너뛰어서 지금 세손 시절부터 그 일기를 썼습니다. 일성록이라고 하는 것인데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을 해서 지금은 그게 국보가 되어 있고 또 기록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궁중일기로처럼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록이 지금 기원 전 약 4세기 경의 일인데 제가 재작년에 메소포타미아 특별전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특별전을 가서 보니까 그게 다 기록문화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기록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바사보다 더 앞선 바벨론보다 더 앞선 아수르 시대의 그 기록문화가 그게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특별전으로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2000년 전 기원전 2000년 전에 기록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함무라비 그 고대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이 지금 남왕국을 멸망시킨 6세기 7세기 기원전 그걸 신바벨론이라고 하고 2300년 전 기원전 2300년 전이면 우리 당군조선이 기원전 233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대인데 그 함무라비 법전의 그 비석이 발견이 되니까 돌에 새겨져 있는 그거를 알게 되죠. 이 궁중일기에 이것을 지금 기록해 놨다는 거죠. 이 모르드게가의 공로가 그런데 기록만 해놓고 뭘 안 했다고요? 예, 상을 주질 않았어요. 그것에 대한 포상에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알게 된 이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암살 시도를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읽으시면서요.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읽을 때 우연과 필연 아까 또 하나 하는 힌트를 드렸어요. 예, 감추는 것과 드러내는 것, 숨김과 노출, 또 이 우연과 필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읽으시면 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 아수에로 왕의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하만 아각 사람이라고 등장해요. 아각 사람. 이 사람은 그 여러 신하들 중에서 특별히 총애를 받아서 그 중에 총리가 됩니다. 바벨론 시대에 우리 다니엘 이야기 있잖아요. 다니엘 이야기도 읽어보면 다니엘 시대에 총리가 3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그 위에다가 세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그야말로 왕 밑에 이 한 사람 밑에 있어요. 왕 밑에 있고 모든 사람 위에 있어. 그래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만이 어디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이름이 좀 그래요. 아각 사람. 근데 이 아각은 굉장히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등장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막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그러면서 출발을 해서 홍해에 다다랐는데 홍해가 막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니까 애굽에서 갖고 온 음식 다 떨어지고 뭘 먹고 살까 했는데 만나가 막 옵니다. 마실 물이 없는데 반석이 깨어져. 이제 살 것 같다 했더니 위기가 닥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서 손을 들면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그게 다 어디가 쳐들어왔다고요?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 아말렉의 후예가 아각이에요. 아각. 그런데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 남자만 60만 명,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약 200만 명, 300만 명 정도 되는 큰 규모의,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진영 중에 아마 진영의 앞쪽은 남자들 군대 싸울 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아말렉이 뒤로 와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아녀자들, 약한 자들을 쳤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그 앞에 나가서 전방에 가서 싸운 장군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전쟁에 승리해요. 근데 마지막 그 출애굽기 17장 아말렉 전투의 마지막 뒷부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그래서 이게 너의 승리가 여호수아 네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모세가 기도해서 이긴 것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어떤 종족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시겠다 하는가. 그게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인데 아말렉이 어떤 존재냐. 아말렉이라고 하는 특별한 종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말렉으로 대표되어지는, 그래서 약자를 괴롭히고 연약한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를 제한하세요. 뭐라고 제한하시냐면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그 약자, 사회적인 약자, 어려운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제한을 하셔요. 그래서 아말렉 전투가 이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 싸움이었는데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말씀이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어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다 죽여라 했는데 사울이 보기에 좋은 것은 살려두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약한 것들은 다 죽입니다. 불순종의 상징이 아말렉이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그 아말렉의 후예가 바로 아각 사람들이에요. 바벨론부터 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까지 이어진 소위 제국주의 시대. 제국주의가 지금 18세기, 19세기도 있지만 고대의 오리엔트 지역을 패권 국가였던 이 바사가 여러 민족들, 그렇게 제국을 형성하려면 그 제국들 누구든지 그들의 힘, 그들의 마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발탁해서 쓰는 것처럼 이 아각 사람 하만이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총리가 됐습니다. 특별한 총애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하만에게 베푼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에게 준 명예로운 일이 뭐였냐면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왕을 대하듯 절을 하게끔 무릎을 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 앞에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 입학했을 때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집안에 대학생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 대학을 갔던 사람이라 어떤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입학식 하기 전에 전주에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입학생들을 다 데리고 명륜당의 그 앞에 앞마당, 대성전 앞마당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 공자 문을 이렇게 열어놓더니 사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범생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맨 앞에 마침 우리 고등학교 친구가 동창이 있었는데 둘이 같이 이제 맨 앞에 가서 서 있었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더니 이게 절하라는 거예요. 사배를 합니다. 사배를. 다 절을 하는데 제가 맨 앞에 서서 그냥 서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친구가 저를 톡 치면서 너 왜 절하느냐고. 죽은 사람한테 절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꽃꽃 장수, 김장수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몇 사람이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이렇게 평양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이라고 악수를 하는데 국방부 장관 이름도 김장수예요. 키도 큰 김장수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고개 숙여서 김정이라고 인사하고 악수하는데 이 사람만 이걸 앙구리 입은 거예요. 사실은 군인식입니다. 군인은 악수할 때 눈을 보고 악수하게끔 교육을 받거든요. 이 국방부 장관이 가가지고 그래서 꽃꽃 김장수가 되죠. 꽃꽃 김문수 이런 말도 생겨 나곤 있는데 모르드게가 그랬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이 절하는 사람들이 너 왜 절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유대인이라 절을 안 하는 거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하만에게는 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발을 한 거예요. 모르드게를. 하만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저것이 유대인이 됐어. 그러면 그렇지. 근데 이 하만이 생각이 아니 그러면 저놈만 죽일 게가 아니라 내가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제국으로 여러 민족을 좀 다스리고 있는데 한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안 하고 한 민족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민족을 다 진멸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민족을 다 죽이려면 그것도 돈이 많이 드니까 내가 그 비용을 대겠습니다. 누가 이걸 계산을 했다고 그래요? 은 100달란트? 이게 요즘 식으로 환산을 하면 약 400억 정도 된다. 어마어마한 거를 그 왕의 금고에 내가 헌납하겠다고 하만이 그렇게 약속을 하니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고 왕이 반지까지 빼준. 반지는 그냥 우리 결혼 반지 이런 게 아니라 그 도장처럼 씁니다. 반지로 이 목판 같은 데다가 꾹 눌러서 도장처럼 쓰는 거예요. 왕의 도소를 쓰면 그것에 왕의 어인을 찍듯이 반지로 이거를 하는 겁니다. 반지를 빼서 줘서 하만이 조소를 지금 근데 이날 언제 그럼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이게 동시에 한꺼번에 다 죽여야 되니까 그 날을 고른 겁니다. 날을 어떻게 받았냐면 우리가 이사하려면 그 점쟁이 집 가가지고 이렇게 날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을 죽일 날을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면 제비 뽑기 한 겁니다. 그 제비를 부르라고 합니다. 부르. 그래서 그 날이 제비 뽑은 날이 아달월 12월 13일. 여러분 금요일에 13일? 네, 이 13일이 계속 나옵니다. 13일 날 뽑았는데 첫째 달 13일 날 제비를 뽑고 1년 동안 12달 동안 준비를 해서 전국에 페르시아의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한 날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12월 13일이에요. 그 날이 부르 제비 뽑은 날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반전이 돼서 그날 오히려 아각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만. 그래서 그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뻔했는데 다 진멸될 뻔했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오히려 함께 축하하고 축제를 벌이자라고 한 게 제비의 날 부림절이 돼요. 부림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림절이에요. 나머지 4개, 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4개는 다 그 모세 오경에 나와 있어요. 오경에 없는 절기 부림절입니다. 그런데 이 부림절 때 바로 이 에스더서를 읽어요. 우리 지난번에 아가서는 6월절 때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림절 때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부림절을 에스더서를 읽다가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야유를 합니다. 막 소리치고 그래서 소리를 죽여버려요. 하만을 지워버리겠다. 그래서 읽다가 하만 그러면 막 소리쳐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만이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막 소리치고 하는 것이 이 부림절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오늘 4장 에스더가 지금 그 조소를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아달월 12월 13일 날 다 죽이겠다는 조소를 막 전국으로 보내는 그 일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성문 앞에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이 워낙에 크니까 성 밖에서 그렇게 해봐야 왕한테 들리지가 않는 거죠. 이미 왕후가 된 이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왜 지금 모르드게가 카톡으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우리 모르드게가 저렇게 하고 있는지.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더니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민족이 위기를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4장 8절에 보면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소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왕한테 가서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는 얘기가 왕의 앞에 부름이 없이 11절에 부름을 받지 않고 이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에스더와 관계돼? 부림절입니다. 또 어디서 왔냐면 부르라고 하는 제비 뽑기 하는 그 제비가 부르인데 부림절이. 그런데 왕 앞에 나갈 때 뭐가 받지 않노? 부름을 받지 않고 콜링이에요. 한글은 비슷하지만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의 왕들은 다 독살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함부로 왕 앞에 가까이 나가면 안 돼요. 제가 정조 이야기 할 때 그 옛날에는 왕이 이렇게 지나가면 행차를 하면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야 됩니다. 쳐다보면 안 돼요. 그 군대에서 유격 훈련 같은 거 하면 조교는 뭘 쓰냐면 검정색 선글라스를 낍니다. 어디를 보는지 몰라요, 조교가. 교관들이 어디를 보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근데 어디를 보고 있다는 걸 알면은 이게 시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엎드려 못 보게 엎드리는데 정조는 그걸 보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나가는 왕의 행차가 지나가는데 수원에 왔다 가는 이 행차가 아주 유명합니다. 을묘년 행차가 그때 백성들이 다 쳐다봤어요. 이 임금을 보는 것은 빛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관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광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빛을 봤다, 관광했다는 거예요. 빛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모르드게가 가서 왕한테 구하라니까 왕후지만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막 나타났을 때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게
토자 두 개를 쓰는 건데 이 지팡이 홀이라고도 하고 지팡이 규라고도 합니다. 왕권을 상징하는데 그걸 내밀면 사는 거고 그걸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는 왕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씩이나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나타나면 그 경호원들이 그냥 죽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왕 앞에 나가는 게 생명을 걸고 나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드게에게 얘기했더니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오늘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다른데 너 왕 에스더 네가 아니라 다른 데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확신, 모르드게의 믿음. 그래서 에스더서가 구약 성경 중에 아가서도 지난번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책, 약간 흔적 야자가 어디 하나 붙어 있었다라고 해서 어떤 성경은 여호와가 번역되고 어떤 거는 번역되지 않은 게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에스더서는 아예 그런 흔적도 없어요. 에스더서는 신명,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제사장 뭐 이런 것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다만 약간 걸쳐 있는 게 뭐냐면 금식했다라는 것만 있어요. 그런데 금식 뒤에 우리는 금식하면 뒤에 기도라는 말이라도 붙어 있으면 금식 기도했다. 근데 그냥 금식하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말, 그러니까 종교적 언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가 정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손길이 이 속에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책 가운데 깊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데라는 겁니다. 너가 잠잠하고 있어도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알 수 없는, 우리는 모르지만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죠. 섭리가 한자 이렇게 씁니다. 섭리예요. 섭리. 리는 뭐 이치리고 섭자는 무슨 섭자 같아요? 이게 섭자예요. 섭자가 섭섭할 섭자가 아니라 요 한쪽에 있는 건 손수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게 귀가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섭자는 보통 다스릴 섭이라고도 하고 붙잡을 섭이라고 합니다. 섭정 들어보셨어요? 섭정? 내가 왕이야. 그런데 이렇게 앞에 나서서 하기가 좀 뭐해? 너무 늙었어. 영조가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많으니까 아들 사도세자를 앞에 내세워서 하게 하고 자기는 뒤에서 섭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기도 하고 이 섭자가 붙잡을 섭자예요. 손수가 그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귀는 듣는 거죠. 근데 귀가 3개씩이나 있어요. 잘 들어요. 그래서 이 귀는 총명하다 할 때도 귀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귀는요, 잘 안다는 거예요. 잘 알아서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집, 물리적으로 뭘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섭자는 역사를 섭리하신다. 역사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니까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잘 아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신앙, 모르드게의 믿음이 네가 잠잠해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이것을 후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넘치도록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어서 이것을 성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붙잡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시간을 붙잡니다. 때를 붙잡아요. 아니 그때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을 때 반역하는 그 영목군들을 고발했을 때 그때 포상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났을 텐데 포상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 여러분 잠이 잘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잠이 잘 올 것 같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니까 궁중일기를 갖고 와서 읽게 합니다. 근데 바로 그 대목을 읽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암살 모의꾼들을 고발해서 그들이 실증을 얻어서 다 처단한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무슨 좋은 일을 해줬냐, 포상을 해줬냐니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을 좀 포상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만이 막 온 거예요. 하만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니 내가 누구를 좀 이렇게 높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하만이 착각에 빠집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는 얘기가 왕의 옷을 입혀주고,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혀주고 왕의 신하 중에 제일 높은 사람에게 그 왕의 말에다가 그 사람을 태우고 그 사람이 말을 끌고 시내를 퍼레이드를 벌이게 해주십시오. 하만은요 뭐 돈이 많이 하사금 주고 그런 거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존중받는 거. 그래서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의 제일 높은 신하가 끌게 해서 퍼레이드를 그래? 그럼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라고 합니다. 아니 사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만들어 놨어요. 어느 정도 나무냐면 50규빗. 한 규빗이 45cm 정도 돼요. 100규빗이면 45m입니다. 45m의 반, 약 20m 이상 되는 나무. 20m면요 3m짜리 한 7층 높이 정도. 그 이집트부터 해서 이 큰 탑을 세우고 하는 것에 익숙해서 그런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워놓고 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결국 나중에 가면 하만 자기가 매달리는 꼴이 되죠. 이 에스더가 결국은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러면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3일 후에 왕에게 나아갈 텐데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그렇게 각오와 다짐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민족, 나라,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이 민족주의와 기독교가 과연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곳곳에 들려오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도 그렇고 또 최근에는 인도와 파키스탄도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미사일 쏘고 있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냥 당장 휴전을 하게 될 거라고 막 큰소리 쳤지만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평화를 하늘에서 내려온의 찬송을 우리가 412장을 부르는데 평화가 간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만이 가지고 있던 교만한 마음 중에
자기 착각에 빠져 있죠. 바로 나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 대선을 하면 지금 사람들이 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에스더가 나중에 아하수레 왕한테 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만이 에스더가 네 소원은 무엇이냐 했을 때 곧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요. 제 소원은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이 좀 와달라고. 왕이 기분이 좋았을 때 또 그때도 덜컹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한 번 더 오십시오. 잔치를 또 뒤로 미루고 결국 그때 이야기를 하죠. 왕이 화가 나서 나가는 사이에 하만이 막 에스더 붙들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그 찰나에 또 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이 왕후한테 막 붙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이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느냐 하고 더 막 화가 나서 결국은 하만이 그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한 장 한 장 묵상하시면 내가 언제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될지 기독교인의 정체성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음식에 들어갈 때 국에 소금을 한 숟가락 넣는지 두 숟가락 넣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맛을 봐야만 압니다. 빛은 산 위에 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래서 빛과 소금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향력, 리더십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드러냄과 감추임입니다. 소금은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배우는 왕 나는 왕자다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 막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세상 속에 소금처럼 자기를 감추고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고 맛을 내는 존재가 돼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감추고 언제 나를 드러내야 할지, 우연처럼 벌어지는 일들 혹은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이 전개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일들 속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부모가 없었지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밑에서 이 에스더는 순종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민족과 종족을 나타내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해서 살다가도 어느 순간 자기 민족을 위하여 과감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보면 이 에스더가 자기 이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3일 후에 왕한테 목숨을 걸고 나갈 텐데 금식 3일 동안 금식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오늘 17절에 보면 마지막 14장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하, 이게요. 에스더만 모르드게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도 에스더의 말에 순종해요. 그래서 이 순종의 방향이 그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치하문 들어보셨어요? 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문,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불치하문이란 말이 있어요. 순종이 내가 목사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윗사람이니까 나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옛날에도 그렇죠.
부모 말 듣다가 남편 말 듣다가 자식 말 듣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순종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배운 것 하나가 순종이고 또 하나가 순응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순응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묵상하시면서 감추는 것과 드러내는 것, 우연과 필연, 또 순종, 순응, 또 저항, 언제 저항해야 하는지. 기독교인의 개신교의 이름 중에 하나가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있어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언제 저항해야 하는지. 국민 저항권은 도대체 언제 우리가 떠야 하는 것인지를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최선인데, 사람의 최선인데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시대만큼이나 어렵고 어둡고 혼탁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사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